한번 따라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절에 맞는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오늘 추대식도 또 감사절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죠. 저만 맨날 맞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에 너무 적절한 말씀이다 싶어요. 하나님의 뜻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알기도 어렵고 알면 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경우도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누가 너무 미워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어렵다 싶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 문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나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싶은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로 일하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살아보려고 홀로 몸부림치는 중에 갑상선 암 때문에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재혼해서 낳은 아이는 자폐아 판정을 받았고 망막 상실로 인하여 실명 위기에 처했고 큰아들은 26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민아 목사님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셨다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 때문에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많은 고난을 한 사람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왜 어떤 고난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망막 손상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며칠 만에 큰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적으로 눈을 치료해 주셨다면 왜 위암은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민아 목사님 본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을 접어두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난과 은혜의 신비를 조금 더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치 이민하 목사님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영원한 주제를 다룬다면 일단 저의 무식함이 탄로날 것 같고요. 여러분은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힘을 쏟으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요.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바 베이츠라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바 베이츠는 농장에서 살다가 은퇴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녀는 무릎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주님의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새신자들이 생기면 저는 그들을 이바에게 보내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나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언제든지 이바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녀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이라는 학생이 이바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더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바는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웨인이 점심시간에 더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바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말해주는 대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한 청년이 회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더그입니다. 그는 지금 방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일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바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바 베이츠는 은퇴한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보기도의 용사로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그녀의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들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그 뜻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말씀을 따라 이루셨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셨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아버지의 뜻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왜 붙잡아 가지요?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붙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끌려가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왜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사탄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예요, 나.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함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선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길이 별로 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에만 진짜 행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차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불하고 영원한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 기도를 한다면 이런 의미겠지요.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그 사람을 힘써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악한 뜻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만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려 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기도지요.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요. 삶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그런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위험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며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